오늘은 영적인 일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이제 뉴스를 보니까요, 해병대 최상병 외압 사건으로 이렇게 시끄러운 걸 봤는데요. 현재 이제 정부와 또 의협 간의 갈등도 또 여전히 끝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지도자분들이 의료 또 군대와 같은 국가 안보, 이런 국민들 생명 또 안전에 관해선 혹시라도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또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군대 요즘 관련해서 보니까요, 요즘 병사들의 복무기간이 이제 크게 단축돼서요, 그 병사 월급이 그리고 또 크게 오르기도 하면서 현재 초급장교 충원에 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또 기사도 봤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육군에서 초급장교가 70%는 ROTC 그 단기 복무 장교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런 단기 또 복무하는 이런 장교들 충원이 잘 이루어지고 국방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2025년이 되면 또 병장 월급이 이제 200만 원에 대한 얘기도 오가는 걸로 아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2021년 기준으로요, 하사 1호봉 월급이 166만 원, 또 소위 그 1호봉 연봉은 170만 원이었다고 하니까요. 물론 이제 수당 같은 게 있으니까 이보다는 더 많겠지만, 앞으로 저는 부사관이든 장교든 같이 또 이렇게 크게 월급 같은 게 인상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또 장교나 부사관 또 지원도 줄겠지만, 또 현재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또 떠나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국가안보에 정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군생활을요, 이곳 청주에 있는 남일면에 있는 그 공군사관학교에서 사병으로 복무를 했었습니다. 제가 처음 저도 군대 갔을 때는요, 많이 외롭고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제가 중보기도 모임에 나가면서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남자들이 이제 제대하면 그쪽 부대 방향으로는 오줌도 안 넣는다고 하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곳에서 또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서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곳 청주에 다시 와서 개척해서 너무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군에서 받은 은혜들이 크기 때문에 또 군생하시는 분들 또 동일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대한민국 군대가 정말 또 안보가 흔들리지 않도록 모두가 또 기도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난주 이어서 계속해서 종말에 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도 예수님은요, 재림의 날 종말에 대한 말씀 계속해서 하시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영적인 일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인데, 오늘도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 저와 여러분 교훈하시고, 이번 주도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은요, 우리는 영적인 일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시간, 재물과 재능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이요, 전쟁, 기근, 지진, 여러 가지 이런 일들, 종말의 징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지만요, 그렇다고 종말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지난주 이어서 오늘 이어지는 본문,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은요, 종말의 때를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요, 그 아들도 모르고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홍수 심판 이전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과거 홍수 이전에 노아 시대 사람들,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에 사람들은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요, 준비하지 못해서 멸망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평범한 일상을 사람들이 살아갔다고도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요, 세상적인 관심만 사람들이 가지고 살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 중요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서는요, 출산이 또 굉장히 중요하죠. 대부분 또 결혼도 요즘에 늦게 하기 때문에 또 아이를 낳아도 많이 낳지 않고요, 또 그래서 저출산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큰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우리 아이들 낳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삶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 쏟는 관심만큼, 아니 그보다 더 우리는요, 영적인 일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요, 땅속에 묻혀버렸던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캄파니아 지역에 있었던 폼페이는요, 굉장히 자연이 아름답고요, 그 땅이 굉장히 곡물이 풍성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로마 제국의 폼페이에 2만여 명이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 목욕탕, 시장, 경기장, 극장, 술집, 식당, 시민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AD 79년 8월에 이 폼페이 인근에 있던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폼페이 사람들은요, 어떤 화산이나 용암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모두가 처음 겪는 일이라서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이에 화산이요, 15km나 치솟고 그 검은 연기가 태양을 가리니까 완전히 캄캄한 밤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인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 뿜어진 화산, 거기서 화산재들이요, 폼페이를 덮치고요, 그리고 나서 폼페이 그 덮칠 때 화산재와 부석, 용암으로 완전히 뒤덮여서요, 결국 잊혀진 도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1500년의 세월이 흐르고요, 바로 그 유적이 다시 발굴이 됐는데요, 그 용암에 사라졌던 그 사람들의 생활상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 폼페이 유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장사하고 일하는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폼페이가 멸망하기 전까지, 직전까지도 그냥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간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요, 종말을 맞는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갑자기 심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론 심판의 날이 언제인지
알려주진 않으시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경고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경고하시고요.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도요.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기 전까지요. 그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요. 심판하시기 전까지도 120년간을 또 참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120년,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노아가 방주만 만들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노아는요, 하나님이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계속 저는 선포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노아가요, 높은 곳에 산에 방주를 만드는 그 모습 자체가 저는 그것이 선포고 말씀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또한 하나님의 선포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오늘 또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흔히 히브리서 11장을요,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인데요. 이건 중요하니까 또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보면은요,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 다시 말해 홍수가 일어날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방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 보지 못하는 일, 이것은 비로 인한 홍수입니다. 노아 때 당시는요, 비가 내린 적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물로 심판한다고 외칠 때 사람들은 아마 그를 정신병자 내지 미친 사람 취급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이렇게 방주를 짓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비유해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주말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사람들이 볼 때는요, 쓸데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바보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죠. 봉사하고 헌금하고. 요즘에 또 날씨가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이나 들에 놀러 가기가 너무 좋은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 이해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언젠가 심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비웃음 당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그 당시의 사람들 많은 비웃음과 또 냉소가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 노아와 같이 또 방주를 만드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변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비웃고 조롱해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계속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혼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랬을 때 히브리서 11장 7절의 약속,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또 의의 상속자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이것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나라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은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먼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예고편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노아 시대, 홍수 시대 남은 사람들은요, 깨어서 방주를 준비했던 노아 그의 가족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지만 결국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내버려 둘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나중에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확연히 나누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의 일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과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확연히 구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노아 시대와 마찬가지로 저는 과거나 지금이나 깨어있는 사람만이 심판을 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징조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깨어있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24장 42, 43절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으라. 이게 원어적으로는요, 주의하다, 경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요, 주의하고 그날을 경계하면서 예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깨어있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하나님 붙잡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우리가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언제든 이 세상의 방탕, 생활의 염려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이 세상의 파도에, 홍수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또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이 세상의 기쁨만을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요,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요, 말씀을 통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닥친 문제, 이 현실적인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에게 닥친 어려움들,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을 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또 전 세계에 일어나는 현실들, 어려움들을 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 오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지금 현실에 먹고 사는 일, 이런 데만 계속 관심을 두면은요, 결국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도둑이 깨어있을 때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결국이요, 깨어있다는 것은요,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깨어있다는 것은요,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인은요, 종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맡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많이 맡기고 적게 맡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대로 종은요,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종은요, 그냥 주인이 원하는 대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이 맡기신 것 우리가 충성되고 지혜롭게 나눠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시간, 또 재물이나 재능들 지혜롭게 나눠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인은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그 선한 청지기와는 반대로 악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 48절에서 5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앞서 지혜로운 종,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재물과 재능과 시간들 사용하는 거죠. 하지만 악한 종은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늦게 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을 때리고요, 술꾼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선한 종, 악한 종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결론적으로요, 선한 종, 악한 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인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선한 종은요, 주인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그리고 맡은 일들을 지혜롭게 감당합니다. 하지만 악한 종은요, 그 주인을 주인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요, 방탕하게 살아간 것입니다. 결국 그 악한 종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것, 심판받아 지옥에 간다고 하는 관용구입니다. 이처럼 주인 마지막에 그 악한 종에게 심판하시는데요. 그 말씀을 잘 보면은요, 그 종을 외식하는 사람처럼 여긴다고 합니다. 외식하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심지어 저주하시죠. 이것이 바로 악한 종이 받는 심판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노아 시대 사람들 홍수가 나서 모든 것 휩쓸어 가기까지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쾌락과 방탕으로 나아가는데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면요, 쾌락과 방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6장 5, 6절에 보면은요, 심판받기 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노아는요, 홍수에 대한 개념조차, 비에 대한 개념조차 없던 시대에 방주를 지으며 살아갔습니다. 120년 동안. 사람들이 볼 때는요, 쓸데없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일을 계속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노아가 걸어간 길이 바로 좁은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가지 종류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넓은 길이 있고요, 좁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길은요, 좁고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롱당하고 비웃음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저와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요, 어떤 부자가 나옵니다. 그는요, 많은 재산, 여유로운 삶으로요, 이 세상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집 앞에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는요, 심한 피부병도 앓고요, 그 부자가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로 연명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나사로가 죽고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부자도 죽었는데요, 놀라운 것은요, 그 예수님을 믿었던 나사로는요, 천국에서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 그 안식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부자는 지옥에서 처참한 고통으로 신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또 무감각한 사람의 결론적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마태복음 7장 13, 1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 믿는다고 바로 천국에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땅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시기 위해, 또 여전히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일,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것을 알리는 사명이 저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만 무엇보다 영적인 일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시간, 재물과 재능을 우리가 사용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아를 통해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또 전부 다 구원받는 그런 축복도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